월조 저녁 기도회 이제 첫날이었지요. 어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많이 뵀다 그랬는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지 내가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못 알아봤어요. 추승미 집사님, 오늘 애들이랑 다 같이 왔는데 저 어제 이제 얘기하면서 피지에 갔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다시 방콕으로 올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거기 가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제 머리도 알고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같이 큰애 이름이 하나였나요? 큰애 하나, 애들이 5이대. 하나, 유나 뭐 이렇죠? 요시아, 애기들 다 노아인가? 아닌가? 네, 노아.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 한 번씩 오시는 이상열 형제님도 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 저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제가 보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늘 어디에 있든지 나 빨리 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설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러한 생각으로 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2달이 훌쩍 가고 벌써 여기에서 떠났던 기억이 없을 만큼 여기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갔다가 오늘 온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요. 이 스가랴서 이제 오늘 오고 다음 주에 2번으로 마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스가랴서 마치고 한국에 있을 때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거를 준비하다가 왔는데 한번 제가 얘기했죠. 아가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고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준비하고 이제 그러다가 왔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은 이 스가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그 전체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서론을 포함해서 8개의 환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하나님, 두 번째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 셋째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넷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섯째가 순금 등잔대. 이 5번째까지는 스가랴가 보았던 이 5번의 환상은요 전부 회복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너희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5번째까지 환상이었고, 6번째, 7번째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이 두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어요. 심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강한 구리산, 아주 단단한 그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를 이끌고 나오는 각각의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이 말들은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 네 병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예를 들면 뭐 전쟁, 기근, 뭐 지진과 같은 재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세상 일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러한 8가지의 환상 얘기가 나오고 7장에 뭐가 나왔냐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은 했지만 너희들이 삶으로서의 금식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비록 종교적 행위에 그치긴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늘 때로는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7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미래에는, 지금은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렇지만 미래에는 너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샬롬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거리에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어논다는 것은 온 백성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평강의 나라는 그 평강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샬롬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통치, 이러한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다. 그것이 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얘기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디랑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을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3장은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그날, 이 땅의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샬롬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그날, 지금이에요. 지금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와 물로 씻고 불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편한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생활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죠. 광야는 외부의 세력의 공격이 있고요,
환경적인 거, 그리고 내부의 혼란이 있었던 자리. 하나님은 그 안팎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설교에서 그 고난의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역사의 한 날, 그날 역사의 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마지막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 그날인 거예요. 그 역사의 한 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늘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으로 이걸 다 견뎌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이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한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2절에 보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늘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늘 설명해요. 이중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또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이야기예요. 이때로부터 약 500년 뒤에 일어날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을 받는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종말의 날에 성취될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어요. 이 예언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파괴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맞다 하더라도 AD 70년, 주후 70년의 로마의 침공 당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람산이 남북으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봐야 맞는 거예요. 물론 AD 70년에 로마가 공격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렇지만 남북 감람산이 반으로 쪼개지고 하나는 북으로 하나는 남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 말씀은 역사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과 7절에 보면, 여러분 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고,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그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다, 빛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이 두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 늘 한 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역사의 한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두 군데 한번 읽어 드릴 건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
아모스 5장 1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20절 가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요엘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요엘서 3장 14절에 가면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이로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기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아모스와 요엘 선지자는 활동한 시대는 다르지만 예언한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종말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또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종말의 날에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맹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4절 이하에 의하면 그 싸움에서 예루살렘 백성의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절반은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발이 있어가지고 여기 섰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감람산에.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임했더니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가운데가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의 절반은 북으로 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나면 이거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재앙의 날에 사람들이 그 갈라진 골짜기를 따라 아셀까지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셀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서북단 제일 끝이에요. 아모스 1장에 가면요, 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지진이 있었음을 아모스 1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진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것이 지진이에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셀까지 도망갔다. 감람산은요 유다 땅이에요. 남쪽. 아셀은 북이스라엘 저 끝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사람들이 그 갈라진 골짜기를 따라 도망가 피해서 그 재앙을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란 역사의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대재앙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재앙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기간을 한꺼번에 종말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제가 성경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살지만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2000년, 몇천 년 그래도 하나님은 늘 같은 시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재림 때까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2025년 7월 2일인데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갈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살아가요. 갈등한다고 그러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만약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살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갈등이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갈등하며 치열한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직장 일터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싸움은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골짜기를 내어서 우리를 그리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싸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싸움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삶을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싸움도 갈등도 없어요. 왜냐? 삶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늘 마음에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한 발을 두고 세상의 자리에 한 발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든지 너의 신분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요즘 더욱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구별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어려운 말로 우리가 늘 쓰는 거룩이라 그래요. 오늘 수요 예배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거룩하다 그래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여호와의 한 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다고 했냐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날로, 이 날은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가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다. 세상의 끝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4절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번에 알마티에 갔다가 그 천산이라는 3250m 고지 높은 곳에 있는 그 천산을 이제 마지막 날 포럼을 마치고 올라갔다 왔는데요.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왔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알마티라는 시는 100년 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산, 이게 다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100년 전쯤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크고 작은 지진이 가끔 있는 지진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진을 얼마 전에 겪었고, 일본에서는 그 대지진의 전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진이 계속 있었어요. 대지진도 있었고 크고 작은 지진도 있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 지진을 경험케 하실까요? 역사 속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흔들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말리면, 계시록에 있는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가, 달과 별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할 텐데, 어두울 텐데, 그렇지 않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상상조차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늘을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대재앙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세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간단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스가랴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대재앙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요? 평강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날은 그러한 샬롬의 날, 구원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쳤던 말씀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이 말하는 생수와 성경이 말하는 빛은 전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그걸 빛으로, 그것을 생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생수가 되어 사람들을 다 살린다. 예루살렘에는요, 동해 서해가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지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동해가 어디 있어요? 서해만 있지, 지중해 서쪽에. 근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예수님이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거룩한 백성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나는 매일같이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로 판가름돼요. 매일같이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샬롬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구절은요 아주 독특한 말인데,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의 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요새 뉴스 보니까 중국의 그 절대 권력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늘 얘기했던 시진핑이 요새 흔들거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 지가 10년 조금 더 돼요. 아무리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10년 조금 있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결국 성경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왕의 역사입니다. 왕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 죄인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 이게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안달난 자들의,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여간 뒤에 장자가 붙는 거는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구 밑에서 지시받고 이거 싫다고요. 태국 사람들 보세요. 랍장이 이렇게 많아요. 오토바이. 그 왕의 자리예요, 그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나와서 돈 벌고, 조끼 하나 끼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왕이에요.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태국 사람들이 그걸 왜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있지만. 다 왕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은행에 가봐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은행 직원이. 그거 왜 그래요? 남자들이 더 왕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조직에 들어가면 왕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그거 모터사이클 한 대만 있으면 왕 노릇할 수 있거든요. 죄인의 본성이 그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이 9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 이전까지 역사 속에서는 왕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아무도 왕이 못 되고 누구만 왕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날
모르는데 뉴스를 저녁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허모모씨라는 분이 뉴스에 나온 걸 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라고 주장하면서 자기한테 1억을 주면 대천사 칭호를 주고 임명한다는 거예요. 1억을 주면 대천사 뭐 이렇게. 내가 그거 듣는데 이거 뉴스 맞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 허모모씨라는 분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허황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300명. 태국은 몇 명이에요? 500명? 네. 상원 하원 이렇게 600명. 참 이제 정확하게도 모르겠네요. 하여간 태국은 국회의원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 300명이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왜 하는지 아세요? 나 국회의원으로 끝낼 거다 이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전부 그 줄 쓴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볼 때는 서로 여당 야당 싸우는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는 다 손잡아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사적으로 만나면 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사귀고 있다, 그러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통령 하려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가장 비슷한 자리가 대통령, 왕, 이런 자리니까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홀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홀로 하나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이 홀로 왕이 되는 날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왕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우리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우리가 그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역사의 그 한날은 거룩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샬롬의 나라를 만끽하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샬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샬롬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